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모임을 그런 아주 예민한 날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맹과 모든 기독교 단체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에서 말도 못하게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예배를 드려라, 이때는 기도할 때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예민한 때인데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우리 고센 땅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어떤 바이러스든지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이드, 위쪽과 아래쪽, 하늘과 땅의 사이드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오늘 이중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무슨 요일이었죠, 목사님? 우리 강릉에 목요일 날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저만 먹어서 죄송했습니다. 이만한 대게를 그 교회 교인들이 이만한 대게를 마음껏 드십시오. 한 500만 원어치 들었던 것 같아.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고. 하여튼 맛있게 잘 먹으면서 우리 동석이 생각도 많이 하고 오라고 할 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간 이유는, 지금의 이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곳에 동독에서 오신 분들, 마치 통일을 한 분들 안에 진정한 통일이 무엇인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독일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나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서독에서 통일을 준비한 것은 대개 첫 번째 단계인 경제 부분과 정치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경제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서독이 그 동독에 낙후된 것을 감싸 안고 동독을 서독의 수준으로 함께 올릴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쪽은 사회주의 국가고 이쪽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지, 동독 사람들이 이 동독의 이 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 통일을 앞두면서 그들 안에 내재된 그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독이나 서독이 전혀 준비되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separate, 갈라진 상태에서 너무너무 지금도
전혀 동독의 그런 소중함, 동독 사람들의 소중함, 동독에서 자라오면서 겪었던 그들의 인격,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준비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전혀 서독에서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동독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나와서, 저는 특별히 유럽 중에서도 독일은 조금 너무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마음이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이 또 너무 금발의 아름다운 미녀가 또 와가지고 전혀 저는 뭐 지금도 안 믿어지지만 저를 안고 막 울면서 당신은 북한의 어머니라 그래서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I don't think so. 나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생각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한국은 안 왔는데 북한은 너무너무 자주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 보여드렸죠. 그분들이 북한의 자연을 사진 찍어서 달력을 또 만들었어. 정말 그 동독 사람들, 특별히 동독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들이 통일되어야 되겠는데 동독과 같이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외면당한 통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체제도 다르고 살았던 모든 경험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들이 먼저 북한에, 정말 휴가만 되면 북한에 가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나? 너무 부끄럽고 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저 안에 도전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통일을 준비합니다. 통일에 대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지냐면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이제는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이 예배드릴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북한의 우리의 자매들과 형제들과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 제가 그때 제 안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을 때 별안간 불현듯 드는 마음이, 인간의 삶이 모세의 기도처럼 70이요 육체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나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봄인지,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자라야 되고, 그렇죠? 씨 뿌린 것들이 자라야 되고, 가을에는 내가 뿌린 씨가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겨울이 되면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대하여 계수하여 아주 응축돼야 돼요. 아주 이렇게 엑기스로 쫙 이렇게 뭉쳐서 올인해야 될 때가 겨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5, 16년 전에, 그렇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 리더십 그 컨퍼런스를 해마다 늘 했습니다. 뭐 전 세계의 많은 그 귀한 리더들이 와서, 신발라 목사님도 오고 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 리더십을 했는데, 목사가 목사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함께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하 목사님이 변화의 목사님이세요. 휙 보고 싹 뜯어 고쳐야 된다면 그날로 또 싹 꽂아 고치고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를 완전히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에 대해서 가차없이 주저함이 없이 분위기를 바꾸시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그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팍팍팍 분위기를 바꾸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셨을 때 더 안 될 수도 있잖아. 돈은 돈대로 많이 들었는데 분위기를 바꿨더니 리스크가 너무 커서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들을 한참 쳐다보시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그런 거를 계산하여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 지금 나는 정말 인생의 겨울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엑기스를 올인하고 가야 될 때다라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에 이제 그렇게 내 인생의 연한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어떤 면으로는 겨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겨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겨울에 어떡하게 응축하여서 모든 것을 쫙 풀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벼랑간 깨워서 제가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알았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희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교회에서 30대에서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 이후에 고 제너레이션의 목사님들과 젊은이들에 대하여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집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기도냐?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기도, 성령으로 이끌린 그 기도를 너는 20대에서 50대의 이 제너레이션의 목사님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적 기도, 돌파 기도 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교회에 앉아 있을 때 불현듯 얘기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는 60, 70대 목사님들은 안 만납니다. 내 주변에 없어. 다 3, 4, 50대 분들로 둘러 진쳤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한국말인데 의사소통이 안 돼. 한국말이라고 다 의사소통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의사소통이 좀 됩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목요일 날 제 마음은 주님,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에게 마치 폭풍우가 불듯이 마치 폭우가 오듯이 이들에게 오늘 어미 세대로서 축복하여 부을 것이 무엇인가를 아침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부어야 될지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앉으니까 두 가지 장면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내 나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노예의 아버지잖아. 노예의 아버지잖아요. 그쵸? 야곱은 노예의 아버지야. 노예 누구? 요셉의 아버지인데 벼랑간 이 사람이 바로에게 어둠의 시스템, 태양 시스템, 바로 시스템, 마귀 시스템, 고아의 시스템 위에 축복의 문을 열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47장 7절에서부터 9절 10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이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복을 주러, 그가 축복하러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바로에게 구걸해야 되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때문에 여기 왔고 있을 집도 없고 거할 땅도 없고 그나마 식구들은 70명이나 되고 누구의 선처를 받아야 돼? 바로의 선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며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에 영계 안에서는 어둠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어둠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려오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포로된 자로 만몬의 영과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세상 시스템은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떤 단계? 너희 어깨 위에 너희 머리 위에 감독관을 두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세 번째 라암셋의 창고를 지어. 누구의 창고? 왕의 창고를 지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가면 요 3가지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누군가 보고 있어. 컨트롤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내 일을 능력껏 하지 못하면 그쵸? 내 능력껏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무거운 짐이 들어가고 내가 한 모든 일의 양은 그 중에 노동의 양만 내가 조금 가져갈 뿐이요. 그 나머지는 창고에 부자들의 창고에 회사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구조 가운데 세상 시스템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킹덤의 축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다 킹덤에 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 가운데 2가지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 아비된 자가 바로 위에 신이 되어 그 어둠의 시스템에 문을 열고 49장에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는 2가지의 자손이 있는데 하나의 자손은 어떤 것이냐면 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 므낫세. 그것도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보디베라의 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제사장은 뭐예요? 박수무당과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와 결합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어둠의 영의 시스템에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같이 결혼한 것처럼 연합하는 거죠. 똑같아.
그렇게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박스무당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귀신들에게 그 땅의 어둠의 시스템을 더 어둡게 해달라고. 이게 뭐죠? 여기에 노골적이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왕이라는 뜻인데 바로의 관이 뭐예요? 머릿속의 관, 왕관이 코브라예요. 노골적으로 뱀을 내 머리로 삼는다. 사단, 뱀을 내 머리로 삼는다라고 여기에 코브라를 이렇게 한 게 그들의 왕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나는 이 나라는 뱀의 나라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모든 기업은 만몬의 영, 돈을 섬긴다. 그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싸우러 요셉이 들어가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이 하나님께서 그 보디베라 요셉에게 므낫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의 사람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11단이 절한 것으로 인하여 분해가지고 요셉을 미워하여 내쫓았잖아요. 내쫓았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이 땅에 팔아 넘긴 것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도우려고 앞서 행하사 주의 오실 길을 당신들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작업을 합니까? 거기에 살게 하는 피난처, 보호처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그 땅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어둠의 시스템의 제사장과 결혼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수종들게, 하나님의 나라의 수종들어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땅에 삼킴바 되어지는, 고린도 후서에 생명이 사망을 삼킴바 되어져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어둠을 빛의 나라로 되게 하는 그 두 가지 일을 같이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먼저는 누구와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나라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빛의 아들로서. 에브라임이란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외국에서, 객지에서, 애굽에서 그 땅을 어떻게 했다? 풍성케 했다. 풍성케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내 아들을 낳음으로 고난을 잊었다. 고난을 뛰어넘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통하여 풍성케 했어요. 그렇게 풍성케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양에게 꼴을 먹이되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실체를 양에게 꼴을 먹이되 한 번도 바로 왕은 그 땅을 풍성하게 못 먹였어요.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안에 성령으로 있을 때 땅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완유맨, 유대인인 요셉과 이방인인 애굽 사람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어떤 나라? 완유맨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실 것인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하시냐? 여러분이 지금처럼 어둠의 시스템의 노예처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어둠의 시스템에 눌렸던 것이 요셉과 같이 내가 고난을 넘겼다, 고난을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그 땅에 에브라임과 같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혼한 그 회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여러분을 만나는 보디베라의 제사장의 딸과 같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시로, 여러분, 그러니까 새나 백조가 호수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발을 그 호수에서 막 저어야 돼요. 새가 벌새라고 그러는데, 새가 잠깐 머문 것 같으면 날 때보다 훨씬 더 날개짓을 막 해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시스템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거기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며 그것에 물 위에 떠 있으려면 발을 얼마나 저어야 되는지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7편 창세기 47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매? 축복하매. 예, 쓰자마자 축복해. 우리 이제 사극 보면은 이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왕의 예물을 뭐하나 하사하노라, 이런 게 아니야. 먼저 바로에게 야곱이 그냥 축복해버려. 축복의 문을 열어. 그 다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축복하고 그 앞. 예. 축복의 문은 바로가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여는 거다? 요셉이 여는, 야곱이 여는.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축복의 문은 누가 엽니까? 여러분이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라. 그래서 축복을 연 야곱이 어떻게 요셉을 축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년에,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4대째.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장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축복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1장 10절에 땅에 이루어진,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그랬어요. 주는데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 현실 문제에서 요셉이 현실 문제에서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샘 곁 담을 넘었는데 샘 곁에 있어요. 어떤 샘? 시냇가에 심은 여호와의 샘, 성령의 생수의 강의 샘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넘을 수 있어? 담을 넘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담은 뭐예요? 어두움의 시스템, 어두움의 곳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어두움에 넘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샘 곁에 있었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렇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어디야? 나에게 힘을 주는 근원이 여호와의 집, 성령의 전, 하나님의 강가, 하나님의 말씀이 젖줄이 돼야 어두움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여러분의 에너지의 근원,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 여러분의 생기의 근원, 여러분의 하루하루 당면한 모든 문제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요셉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무성한 가지인데 어떻게 무성할 수 있냐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샘, 하나님의 샘, 말씀의 샘, 생명의 샘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히 담을 넘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담을 넘었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렇죠? 누구부터? 이가 처음부터 집안에서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샘에, 성령의 샘에,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활을 쏴 적개심을 가져.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이면 적개심 갖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적개심 가지면 어떻게? 너도 나를 원수로 여겨? 감히? 나도 너를 원수로 여겨야지. 그렇죠? 눈에 눈, 코엔 코 하면서 서로 원수를 여기다가 다 찢어지고 빠개져서 분쇄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그 안에 여호와의 샘,
하나님의 진리의 샘, 말씀의 샘, 성령의 뿌리를 내린 자에게는 사단이 그냥 안 누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돼?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 왜냐하면 근원이 어디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원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더 도리어 활을 쏴. 그렇죠? 적개심을 가진 자들에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이는 야곱의 전능. 힘이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얄밉도록, 여러분도 얄밉도록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 얄미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요한아, 나를 붙들어. 내 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활을 누가 당겨? 하나님이 당겨. 성령님이 당겨서 나는 적장, 사단의 괴계, 사단의 눈, 사단의 그 어두움의 그 계획들을 몰라. 그런데 누구만이? 영과 영의 싸움이라.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영과 영의 싸움이라. 그 영의 심장을 누가 잘 아셔?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내 손을 힘입어. 그래, 요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이 힘을 내가 어떻게 주는지도 몰라. 근데 내 손을 주님이 붙잡고 어떻게 힘을 해서 빵 터뜨려서 어디를 쏴? 적장의 심장을 쏘는. 그거를 다윗이 알았다니까. 다윗이 알았어. 내가 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당신이 내 손을 잡아. 왜? 그 이유는 왜? 내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내 손을 위탁했어.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렸어. 내 생각을 그분에게 드렸어. 나의 삶의 모든 어두운 기반을 그분에게 드리니까 내 손을 잡아 끌어 적장의 심장에 이 화살을 함으로. 그거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누구? 물맷돌 5개 갖고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어요? 천하의 모든 활 쏘는 자도 할 수 없는 일. 천하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천하의 모든 장군들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 물맷돌 요거 갖고 뱅글뱅글 돌렸더니 요 뱅글뱅글 돌아서 방향을 골리앗의 정수리에 딱 받치게 하는 이가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알았어요. 요셉도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아까 계속 어디에 물의 근원, 어디에서 물의 근원을, 샘 곁이 어디냐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생명나무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은 달라요. 이삭은 모든 것이 죽은 후에 뭐로 났어요? 성령으로, 언약으로 난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 다음에 에서와 야곱은 언약으로 난 자손은 아니야. 이삭과 같이. 그런데 야곱이 주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주님하고 어디서 언약을 맺어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언약을 맺잖아. 주님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할 때 감히 이렇게 야곱이 언약을 맺어. 뭐라고 맺냐?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11조는 뭡니까? 뭐 돈도 내면 좋죠.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고 물질은 늘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그러나 여기에서의 11조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자손 중에 이삭과 같이 아버지 이삭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언약으로 났던 것처럼 그런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11조 드리겠습니다. 그 11조가 누구예요? 요셉.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셉.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구별되게 나왔어요. 뭐냐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 아비들아, 너희는 아이들 이름 지을 때부터 아이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줄 때마다 아비들은 문을 열어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 축복의 줄기를 따라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겠다. 아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비들이 물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꼭 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비들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그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어떤 자손? 완유맨, 유대인과 바로의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 완유맨이 되고 어둠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방인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방인의 영적 아비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만 그것들을 완성한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어둠의 땅을 풍성케 했고 어둠의 땅의 모든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겠어요. 그때 이후로 애굽은 발전한 적이 없어. 이집트는 요셉이 있었던 이후로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재밌죠? 부서지는 일만 있어요. 부서지는 일만. 그래서 감히 500명의 아랍 목사님들 앞에, 거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스라엘에 키스 인트레스트 목사님, 아쉘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Remember,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이집트가 가장 발전했습니까? 이집트가 가장 빛을 발하며 발전하고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집트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모든 일의 키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셉. 유대인과 이방인인 당신들이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풍성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집트는 다시 한번 모든 부의 이동의 근원이 될 텐데, 왜? 나눠졌기 때문에. 모든 이웃 나라의 기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음식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근이 올 때 다시 한번 이집트를 주님이 사용해서 이사야 19에 애굽과 아스루와, 그쵸,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요, 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세계의 블레싱,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그 복이 이집트를 강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타의 키는 누구냐? 요셉과 같은 유대인을 당신 정부의 키맨으로 세워야 된다. 키맨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키맨이 바로 유대인 요셉과 같은 자들이 너희 나라를 문을 열 것이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500명의 목사들이 아멘하며 화답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계보를 주님이 하나 만드셨는데 성령의 계보가 누구냐? 이삭, 요셉, 마리아.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누구야?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교통사고 나는데 차가 위로 붕 뜨는데 이렇게 세 바퀴 돌았대요. 공중에서 세 바퀴가 순식간에 도는데 그 영이 알겠더래요. 근데 그렇게 세 바퀴 돌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놀라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함께 있다라고 성령님이 분명한 음성을 주셨고 그 차가 내리면서 자기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알겠더래요. 성령이 내 입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 쑥 들어왔대. 성령이 쑥 들어오는데 한 번도 자기는 뭐 아버지가 5살, 어머니가 5살,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러고서 그 오빠를 먹여 살렸잖아. 그때도 왜 왔냐면 오빠가 집 사주고 미국 갔더니 그 집을 다 팔아먹어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오빠가 한 번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대한극장에서 하고 이제 대구인가를 내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는데 대구에서 비가 말도 못하게 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페트롤카가 경찰차가 와서 경찰차가 여기가 굉장히 죽음의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한 사람도 살아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공연을 하러 대구의 시내의 호텔에 갔는데 처음으로 30몇 살에 처음으로 자기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도 사람이 좋다거나 뭐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없는데 너무 사람이 비 오는데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창조한 거가 너무 기가 막혀서 비 오는데 뛰쳐나갔대. 나가서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비를 맞으면서 그 사람들을 다 안고 축복했대. 미쳐서. 그랬더니 이제 윤한계 씨가 내 동생이 정신분열돼서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 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곽규석 씨가 자기가 미국 갈 때 성경책을 줘서 곽규석 씨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번호를 방송국에 물었는데 벼랑간 전화가 따릉따릉 오더래. 자기가 전화한 게 아니라. 근데 알겠더래. 곽규석 씨인 줄.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곽규석 그 후라이보이가 너 몇 시까지 어디에 나와? 네. 그러고 샤워하고 얼른 나갔더니 키 큰 전도사님이 마른 전도사가 같이 나왔는데 그게 하영조 목사님.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3년 동안 그를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창세기 1장 2절이 없어. 공허와 혼돈.
흑암과 기품이 없어요. 성령이 1초도 자기를 혼자 놔두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고 고백한 그런 성령,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공항교회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큰 자가 에서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기로는 큰 자가 어떤 큰 자? 에서같이 무식하고 사냥꾼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너무너무 야곱은 늘 얄밉게 리브가 치마폭에 있어가지고 온갖 축복받기 좋아하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데, 더 깊은 연계 안에서는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야곱은 누구? 성령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돼 있다? 하늘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바로가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천하의 엠퍼럴 스피릿, 천하를 호령하는 누구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 축복의 문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의 속한 자가 축복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낳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만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수를 한 3대째 믿어야 왕이 나온다. 왕권이 회복된다. 그래서 초대 신앙은 예수 그가 누구신가를 아는데 힘써. 환난도 많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났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내 안에 성품이 많아.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해. 순종을 하는데 뭐는 못해? 개척은 못해. 하라는 거 순종은 해. 그쵸? 순종을 해서 100배의 축복은 받아. 하지만 모리아산에 끌려가서 누우라면 눕고, 아버지를 순종을 하는데 개척을 못해. 그래서 3대가 되니까, 야곱이 3대가 되니까 어디에 쫓겨나가지고 라반이라는 엄청난 여우보다도 더 간계한, 그렇죠? 여우보다 더 간계한 외삼촌의 모든 기업을 물밑 작업을 통하여 내 기업으로 바꾸는 작업 야곱이 했어요. 야곱은 어두움의 재물을 어두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능력은 주셨어. 하나님이 능력은 주셨는데 어두움의 재물을 내 머리를 써가지고 어둠의 방법으로 빼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세상 시스템에 여우같이 뱀처럼 간교하게 뱀의 계결을 잡아먹어. 뱀처럼 간교하게 뱀의 계결을 잡아먹는 야곱이야. 그랬는데 야곱이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다말이라는 자기 디나라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한 후에 그 세겜을 떠날 때 비로소 뭐를 했어요? 세겜을 떠날 때 비로소 내 안에 금신상을 섬기는 금부치와 물질에 대한 욕망과 이 세상을 뱀처럼 간교하게 기어이 야곱,
발뒤꿈치를 잡음으로 기어이 내가 이 밤이 맞도록 별하별 막 일도 열심히 하지만 머리도 엄청 써서 그 했던 거를 엘베델, 다시 한번 엘베델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얘기하면 세상 시스템에 맞서서 세상 시스템을 이용했던,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았어. 복은 받아서 돌파는 이루는데 이들은 아직도 세상 시스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베델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요셉의 후손, 나중 후손, 요셉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완유맨으로 나중 후손은 세상 시스템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며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4대손, 세상 시스템에 타협하지도, 세상 시스템에 물들지도, 세상 시스템에 조종당하지도, 세상 시스템에 놀아나지도, 세상 시스템에 먹히지도 않는 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기이해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신비, 마음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받아 지성소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음의 선진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없으면 이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이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한 것을 못하게 하였으니. 네, 온전하지 않게 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말씀을 책임지지만 이들은 여호와께 성결, 생각을 지킨 자들이야. 생각을 뭘로 지켰어? 말씀으로 지킨 자들이에요.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기 참 힘들죠. 유대인들 대단,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 성령이 우리의 신비의 말씀으로 집어넣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 생각으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토라로 믿음으로 생각을 지킨 자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가 없으면 이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을 생각해서 성령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 이들을 생각해서 성령으로 내려와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들이 가질 때, 여호와께 성결했던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삶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육신의 힘으로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온전함으로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는 이방인 요셉의 자손과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 화목해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은 뭐냐?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과 다르면 우선 내 몸이 다 굳어버려. 그리고 서로 보고 싶지 않아. 내 생각이 다르면. 그러나 마음의 신비에 성령이 온 자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분리분열하며 어둠의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과 횡포, 아까 얘기했잖아요. 칼이 너를 찌를 것이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 나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게 했던 내 부모, 형제부터 어떻게 해?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앞서 보내사 당신들의 길을 나에게 준비하게 했고, 또한 7년 기근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귀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왕국의 종말을 바로 바로의 오른손이 돼서, 바로의 오른손, 이스라엘 목자의 손이 바로의 오른손이 돼서 그 어둠에서 그들을 다 먹여. 그래서 그는 가족을 성령으로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고 가 가족을 화목케 하고, 그가 속한 어둠, 고난과 죽음과 황폐와 파멸에 직면한 그 어둠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모함으로 나눠주고 먹이고 회복하는 자로 요셉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후로 한국 교회는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스템에 눌려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나에게 속한 자들을 내 심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에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내가 앞서 행하여 고난받은 것은 당신들에게 길을 열기 위함이요, 내가 그곳에 서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이끌기 위한 길을 내는 자라는 것에 대한 화목의 직책과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과 그 자녀와 그 일터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군대 위에, 그 고등학교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이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모든 분리 분열되고 어두워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나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나의 환난의 이유를 알고 내가 사단의 불화살을 맞았던 그것의 원인을 알고 내가 그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사도 요한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여러분, 이런 직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까 누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는 감동과 무엇으로? 감동과 꿀송이 같이 달지만 배에서 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배에 있는 7 족속부터 죽이는 거예요. 자, 7 족속부터 내 배에서 먼저 7 족속부터 죽여야 돼. 내 안에 있는 마귀 귀신들이 나가야 돼.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자기 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주권, 이런 것들이 뛰쳐나가려니까 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럴 때 이 배가 내 입에서 단 것처럼 내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생수의 강으로 나가면 주님이 내 입에 대언의 영을 이때 주는 거예요.
대언의 영을 주면 내 지식으로 하는 건 안 돼. 해봤자 서로 피곤해. 이미 지식으로 전하는 시대는 끝났어. 지식으로 너나 잘 살아라는 소리 우리 수도 없이 듣죠. 너나 잘 살아. 네가 말한 대로 너나 잘 살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대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일곱 족속도 떠나보내고 그 안에 있는 일곱 족속도 소리 지르며 나가게 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왕에게, 민족에게, 회사에, 어둠의 시스템 안에. 이러기를 주님이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붓고 계십니다. 시즌이에요. 시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뭐 성령님과 대화하려면 뭘로 해? 에? 뭘로 해? 말씀으로 해야 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대언의 영의 말이 돼야 돼요. 입에 붙으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반드시 말하는 가운데 삽입시키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을 말하는 습관을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이럴 때 작은 책을 받아 대언의 영으로 서야 되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반석에서 목자가 나오고 태복, 복음이 태어나는, 복음이 태어나는, 구원이 태어나는 태복이 일어나고요.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는 젖먹이의 복, 그 다음에 깊은 샘의 복, 내가 가는 곳마다 황폐된 곳, 무너진 곳, 어둠의 곳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는 깊은 샘이 목마른 사람에게 터져 나오는 깊은 샘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해와 화목과 하나됨과 복음을 들고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늦은 비의 시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계속해서 먹어도 율법은 머리로 생각만 새롭게 하느라고 노력은 해. 그러나 뭐가 안 솟아나?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질 않아. 율법은. 바로 그 옆에 누가 계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생하는 물은 영생하는 물인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샘의 복이 내 배에서 솟아오르고 내 입에서 솟아올라 내가 그 말을 붓는 곳마다 샘이 솟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영생하는 우물의 샘물이 나한테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성령을 받은 우리도 영생하는 우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에 대하여 계속 물같이 말아요. 성경에 다윗이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물 쏟듯이 말하십시오. 물 쏟듯이. 물 쏟듯이 말하는데 이 물 쏟듯이 말하는 말은 뭐냐? 말씀에 영생하는 물을 물 쏟듯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 쏟듯이 영생하는 물을 쏟아내려면 하늘의 신령한 젖의 우물을 파는 6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그냥 읽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무시로 한 5분 정도 어떠한 일과 생활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마다 5분 정도 어떻게 이렇게 리마인딩 시킬 뿐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생각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방인이며 무할례자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의 실존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실존이 바뀌었어요. 주의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입니까? 화평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직책이 있다? 화평케 하며 막힌 담을 뚫으며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우리 안에 일곱 족속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문자적인 계명을 폐하시고 진리의 성령, 영으로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너희가 이제는 누구에게 배울 것이 없나니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끄시리라고 얘기했던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첫 번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순복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그리고 그렇게 순복할 때 뭐를 대적할 수 있어? 인풋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풋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인풋이 없는 자는 자기 의로 하려고 그냥 노력만 하다가 안 돼. 인풋이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 유대인이나 먼 자,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요,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여러분이 사는 순간순간이 뭐 하는 거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내가 겪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뭐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여 성령의 운행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먼저 내가 되고 여러분이 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야?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뭐냐? 종일 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하늘의 보호자에 상달되며 그분이 내려와 이 어둠의 영이, 어둠의 세상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기간에 24시간에 내가 겪는 모든 말, 나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생각, 내가 치러내야 될 모든 일들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곳에서부터 어둠이 떠나고 빛을 발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나는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야곱을 통하여 문들이 열렸고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성전이 되기로 결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 순복하여 그 힘과 능이 여호와로부터 내려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모든 요인들을 다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하게 하셨던 야곱의 축복,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 그 땅에 어둠의 시스템 안에 하늘문을 여십던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축복권이 아버지 당신의 뜻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하여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는 그 복이 오늘 이 시간 늦은 보의 복, 아버지 말세의 치말에 주의 오실 길을 인도하는 거룩한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주의 영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한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의 전에 거룩한 예물을 가진 당신의 신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내려와 통치함을 준비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복이 아버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